자리 좀 만들어줘. 비켜가지고 손길이 안 떨어. 이렇게. 공간은 넓은데. 네, 하나님의 창조교리. 오늘 원래 인간의 창조에 대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창조부터 해서 쭉 다룰 겁니다. 너무 딱딱한 교리 이야기라서 최대한 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창조. 12번째 주제 중 인간의 창조. 이거를 올해 어떻게든 다 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창조와 진화의 싸움이 있어요.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배울 것입니다. 창조는 creation. 창조란 말은 이제 우리가 창조적이다, 창조 질서 그런 말을 쓰죠. 뭔가 새롭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게 창조예요. 그런데 이러한 창조라는 말의 기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바라라고 있어요.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하다인데, 이 창조하다는 말은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40분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런 거 말할 때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창조는 뭔가 있는 걸 가지고 새롭게 개발시키거나 발전시키거나 원래 있었는데 모르고 있던 걸 찾아내는 발견이 아니라 순수하게 새로운 것, 아예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을 창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우리말 혼돈, 이 단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 봐라, 뭐가 있지 않냐, 혼돈은 뭐가 있는데 뒤죽박죽 뒤섞인 거 아니냐. 그런데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정확히는 번역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이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formless and empty, 아무 형태도 없고 텅 비어 있었다. 혼돈하다는 말은 뭐가 잘 보이지 않는, 아무 형태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복잡하다는 뜻이 아니라, 복잡하다는 건 뭐가 많은데 막 뒤섞인 거고, 더 정확한 뜻은 formless, 아무 형태도 보이지 않고 없고 텅 빈 상태,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명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earth가 뭡니까? 지구잖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 여러 가지 이제 바다와 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이게 창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시작된 기원이고 원리도 순서라고 우리 그렇게 믿는 거고, 진화는 에볼루션에서 에볼루션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되고 하면서 점점 새로운 종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에 의하면은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들은 다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는 하나의 공통 조상에게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진화는 관찰에 기초한 가설은 임시로 만들어 놓은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왜냐? 진화론자들에 의하면은 태양이 130억 년 전에 생겨났고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겨났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시대에 타임머신 타고 가볼 수 없으니까,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모든 생물에게서 비슷한 특징들이 관찰됨으로, 보임으로 이걸 가지고 그렇겠거니라고 추측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자, 진화론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 진화론은 관찰에 기초한 가설이라는 겁니다. 진화론은 말 그대로 이론이에요, 이론. 과학이라는 거는 뭡니까? 과학은 실험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근데 진화론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가보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또한 설명할 수 없는 몇 가지 난제들, 자,
인간의 지성,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태아라고 하죠. 3개월, 그러니까 3주 정도 된 아기 태아하고, 참, 이런 얘기 하기도 좀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돼지의 태아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돼지 뱃속에 있는 3주 된 그 배아체, 돼지나 사람 태아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은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돼지는 돼지로 태어나고, 돼지를 아무리 조기교육을 시키고, 유치원을 보내고,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과외를 받아도 돼지는 돼지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자라고, 짐승은 짐승으로 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 마음, 기분 좋고, 희로애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쁘고, 화나고, 또한 막 따뜻하게 누군가에 대한 사랑, 이 중에도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아직은 잠재적인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모른다고. 이 막 좋아하는 마음, 엄마 아빠 좋아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즐거움, 이런 우리의 감정, 마음, 정신, 이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영혼. 여러분 다 성길이도 몇 년 전에 할머니를 잃었고, 우리 신이는 아주 아기 때라서 잘 기억을 못할 거고, 주영이나 우석이도 몇 년 전에 할아버지를 잃었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그분들의 몸을 아마 본 사람이 있을 텐데, 몸은 그대로 있는데 더 이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돌아가셨어. 무슨 뜻일까?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 우리의 정신. 죽음이란 무엇인가? 진화론은 설명할 수 없어요. 진화론은 결국 왜 도대체 어떻게, 왜 사람은 다른 것과 다른가, 이런 것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인간이 왜 다른 동물과 다르고, 인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진화론은 얘기할 수 없어요. 또한 진화론은 시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생명의 나무라고 진화론의 시작인데, 제일 밑에 있는 게 뭡니까, 저게? 제일 밑에 있는 저게 이제 여러분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람 머리 나쁘다 그럴 때 아메바냐 그러잖아요. 아메바. 저게 단세포 생물, 가장 최초의 원시 생물, 아메바. 여러분, 우리가 아메바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메바가 한 1억 년쯤, 1억 년 전에는 우리가 아메바였다는 거예요. 아메바에게서 모든 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식물도, 동물도. 아메바에서. 그렇다면 아메바는 어디서 생겨났을까? 최초에 뭔가 있었으니까 생겨났는데, 진화론은 과정을 설명하는데, 시작에 대해서 진화론은 여러 가지 가설만 얘기하지 설명할 수 없어요.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사랑에 대해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화론에 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에 의해서 자녀를 낳은 거지, 우리는 종족 본능이 하나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적어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런 이유로 애들을 낳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보면은, 야, 우리가 믿는 게 진짜구나,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 왜냐? 사실임을 알았으니까. 이제 믿음이 아니고 아는 거니까. 소망도,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사랑은 여기서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은 부족해요. 우리의 사랑은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제 완전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이러한 것들 없어요. 진화론에 하면 우리는 우연, 돌연변이, 자연선택, 그 중에 제일은 자연선택이라고 진화론 얘기합니다. 자연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했다고. 인간은 우연과 돌연변이, 자연선택의 결과로 생겨난 동물일 뿐이다. 사랑은 아무 의미도 없는 우리 안에 내분비선이라고 했어요. 그 내분비선에서 만들어내는 그 하나의 그 요소가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슬프고 기쁘고 사랑은 그런 부작용 현상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창조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메바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두 번째, 그들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왜 사람이 다른 짐승하고 다른가? 사람은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정의 인격,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미국에 이런 데 가면 막 동성 남자 여자 결혼하는데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럽니다. 이 중에 남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서울에 보세요. 퀴어 축제라고 남자 여자 모여가지고 신나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걸 점점 법적으로 인정해 주려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반대하고 인정해 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어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책임과 사명을 주었어요. 사람의 삶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눈 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이고 힘든 하루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재미없다 안 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중에 장성해서 좀 더 자라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똑 닮은 자녀를 놓고, 우리 진철 선생님 요새 막 옛날도 얼굴이 뭐 밝긴 했지만 지금 얼마나 밝아요. 왜 그래요? 올해 4월 4일 이후로 이 집안에 아기가 생겼거든.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배우고, 옛날에 목사님하고 산에도 가고 캠핑도 하고 하더니만 요새는 절대 안 하잖아요. 애기. 사랑이니까. 그리고 좀 더 자라 자녀가 장성해서 자신의 삶을 사는 걸 지켜보면서,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아기를 탁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이 대기권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죠. 공기는 산소와 질소와 수소가 정확한 기준으로 딱 이렇게 몇 프로 있어야 된대요. 특별히 질소 농도라고, 질소가 이산화탄소의 일종인데 질소 농도가 1%만 높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정확한 기준으로. 점점 고산지대로 올라갈수록 산소는 줄어들고 질소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숨 못 쉬는 거냐, 고산병. 하나님이 지구의 대기를, 공중으로 10km 넘어 올라가면 사람 못 삽니다. 딱 대기권. 그걸 성경에 하면 궁창이라고 돼 있어요. 궁창이라고 딱 지구를 덮어놨어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얘들은 그런 궁창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거 하면 숨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를 하지 않고, 세상 말로 부모님과 자녀가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면 불효자식이라 그러죠. 우리는 죄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이제 여기 조용히 고3 내년에 대학 갈 거고, 여기 대학생 있고, 신혜하고
성길이도, 또 성길이 지금 부산에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 특별한 고등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가는 거야 했다가 준비 다 해갖고 왔잖아요. 먼 길을 지금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준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하고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놀 땐 놀아도 돼. 쉴 땐 쉬어도 돼. 그러나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마치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서 돈 많이 벌어서 놀러 다니고 신나게 살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멋있게 사는 게 목적인데 그게 뭔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알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입니다. 진화론에 하면 인간은 우연과 돌연변이 자연선택의 결과로 생겨난 하나의 변종, 진화론자들이 그래요. 모든 짐승 동물 중에 사람은 특별한 거는 그건 변종이다. 사람은 돌연변이 변종일 뿐이다. 인간의 영혼, 사랑, 인간 생명, 삶의 고귀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해서 배우고 자라난 사람은 사람 생명을 아무렇게나 죽이고 버리고 해치고 그러는 거죠. 창조신앙, 창조론의 의미를 말하면 창조신앙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인간의 존귀함, 구별됨, 인간의 생명과 삶의 가치와 의미들에 대해서 창조신앙만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신앙은 왜 인간은 죄를 짓고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런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